반갑습니다. 참 수미산, 우리 몸뚱이가 수미산만 하면 얼마나 크다고 그러냐. 하여간 거의 참 부처님이 자비가 하여간 이렇게 간절하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마음이 큰 것은 참 수미산 같이 큰 것이 비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리의 참 부처님의 그런 그 영향을 얻고 나면 그 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미산 같이 큰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 만큼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큰 세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그 참 황하사 수같이 많은 그 비유를 아주 빗대르게 하시려고 그 황하사 수같이 많은 그런 몸으로 참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이 참 많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많기는 많지. 그렇지만은 이 사귀기의 금강경 사귀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마음으로 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제일 그것이 큰 일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야 크다 뭐다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면 자기가 그냥 참 이렇게 희생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 법문을 들으면서 할 수 있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경우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규계 등을 설하고 법문을 하고 이것이 이 실상이 실현되는 이곳에는 일체 천인 아수라가 다 개응 공양하고 여불 탐묘리라 탐묘에게 그냥 절을 하고 바치고 공경하고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있는 곳에는 그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거기에 가서 아주 큰 공덕을 안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정산 종법사님께 또 한번 그 법문을 받으면서 내가 화두로 탁 걸린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 화두로 탁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그 유관순이나 상록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최용신 양 하는 얘기를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앞에 말씀을 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끝에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상에서 큰일을 하려면 공세계를 공을 필공자 공을 조각이라도 갖다가 활용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유관순양 독립운동 한 거도고 최현식양 농촌운동 한 거도고 공돌이 쪼가고 무슨 상관이요? 응? 무슨 상관이냔 말이요. 그 화두처럼 그 말씀 던져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그때 왜 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 온 것이 딱 걸렸어. 또 그때 걸려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탁 거기서도 이 깨달음이 오는데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 그때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어.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참 명예를 생각했을 것이요, 안위를 생각했을 것이요,
또 그게 무슨 그 욕심을 생각했을 것이요. 온갖 나쁜 경계가 그냥 미어 닥쳐도 그 미어 닥치는 안이 빚어진 색성향 및 족법 경계에 끌리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끌리더라. 그리고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만을 위해서 이거는 그냥 혼신의 정신이 홀로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똘똘 뭉쳐버리니까 안이 빚어진 육군으로 들어오는 일체의 경계가 아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한 그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이 됐단 말이에요. 애국을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마음은 공이 되었고 공이 되었기 때문에 애국을 위하는 마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 또리가 자그마한 큰일이라도 할 만한 사람은 이 원리를 갖다 응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와. 또 한 번은 소송 문제, 그때는 내가 말씀을 소송 문제를 말씀을 여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저 뙤볕에다가 곡식을 말리는 것이 소송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소송이라는 것이 천명주의성이고 소송주의고 뭔 그냥 성품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성품인지 소송인 줄만 알았지 무슨 저기다가 저기 그 떼약볕에다가 그 말리는 거 그것이 소송이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듣고 나니까 그것이 더 적절한 법문이지. 이게 나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듣고 또 걸리면 걸리는 대로 가지고 살고,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가지고 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지고 사는 게 되면 그것을 간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에 따라서 깨달음이 나는 온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중국에도 제자백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여러 가지가 많아. 굉장히 그 이제 학파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이게 특히 이 소송 부문에서는 주자 학파하고 왕陽明학파하고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陽明학파는 솔은 소랴라, 솔은 소리지 무슨 순이냐, 주자는 솔은 순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싸움을 많이 유학자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주자나 왕陽明이분들은 소리라고 했어도 알아듣고 순이라고 했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었을 거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그것 가지고 많이 싸워가지고서는 그 참 이제 그냥 벼슬끼리 막히기도 그래서 했어요. 왕阳明학파서를 주장하면 벼슬끼리 막히기도 하고 그런 사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소성이 소리냐 순이냐? 순은 따를 순자고 소는 거느릴 순자고, 소성이 거느리는 것이냐 따르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대종경에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을 잘해 거기 돼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상근기 안 가도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그 전에 예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리자면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대선상사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당신 쉬실 때 소를 기르는데 소가 아유 찌륵소, 황소양 무서운 소요. 어떻게 거칠고 그래가지고 소가 보통 사람은 다루들 못해요. 그 상모습만 다루지 다른 사람은 다루들 못하는 소요. 소가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고 못 얻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대선 상사님께서 그냥 희운이 뭐 장사처럼 그러신 것도 아니고 키가 크신 것도 아니고 그러셨지. 그런데 갈 때마다 소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서 먹여주셨대요. 응? 갈 때마다 소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서 먹여 주었어. 그거는 순이에요, 순. 응?
소가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주었단 말이야. 응? 소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주었어. 그 점점 해오니까는 나중엔 저 사람 오면 약간 반가워해. 좋아라고요, 이 소가. 응? 좋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소를 다 끄집고 이제 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 매놓기도 하고 또 매는 거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대전 사람이 참 끓는 대로 잘 와. 요리 가자면 요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그건 소리야. 응? 그건 소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솔과 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그 속성을 따라주는 것은 소리고 순이고 그 속성을 따라서 내가 거느려서 활용하는 것은 소리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솔과 순이 다 아울러야 되는 것이고 솔과 순을 잘 맞추어서 적재적소에게 잘 하는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 보고 일러서 솔성이 골라졌다. 그 솔성이 골라졌다. 그러면 지금 저기다 떼야 볕에다가 볕이라고 하는 속성도 따르고 또 이 곡식이라고 하는 속성도 따라서 볕에다가 덕석을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을 널어서 말린 것을 가지고 말린 것을 우리가 활용하니까 이것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 벼의 속성을 따라주고 벼 속성을 따라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활용하려고 그게 이거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밤낮 우리 이 성품 우리 마음속 저 구석지에 어디에 있는 그것만 찾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그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어서 이 세상 어떤 사물을 태울지라도 거기에 소성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또한 도다, 수도다. 그래서 소성은 그렇게 해서 터득을 한 일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 그러게 되면 어디 가서 중용 시험 보면 합격을 하는 거이라. 우리 어떤 교무는 이제 중용 그렇게 공부하고 거기 가서 당당하게 그냥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합격했대요. 그것을 참 이 소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참 유학 전공자도 참 드물어 이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착한 사람이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그때 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 참 마음이 복받을 만한 마음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옥황산제가 따님을 데리고 사바세계에 구경을 왔단 말이에요. 구경을 왔는데 거린 삼형제가 딱 거기서 산지장 호손도손 아주 다정하게 살아. 아주 마음씨가 아름답게 서로 다정하게 살아. 그래서 따님이 보니까 그냥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좀 복 좀 내려주라고 아버지한테 졸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그런다면 안 되기는 무시 안 돼하고 저렇게 착한데 왜 그 복을 안 주시냐고 막 그런 게 그것도 모르는 소리 말하라. 그래도 그냥 자꾸 졸르니까 따님이 졸르니까 그럼 그래 보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금덩이를 하나 딱 던져놨단 말이야. 금덩이를 하나 딱 던져놓게 무슨 금덩이가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우리도 이제 거린 신세 면하고 기와집장 잘 지어놓고 이제 땅땅 구르면서 좀 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러자고 이제 이건 나눠가지고 우리도 다 각자 가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자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다듬이 지내다가 그냥 가질 수 없으니까 야 우리가 좀 잔치를 하자. 술도 좀 받아놓고 고기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자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형거는 이제 각자 떨어져가지고서는 서로서로 이제 술 사러 가는 사람 또 준비하러 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냥 술 사러 가는 사람은 저것이 다 둘이 없어버리면 내가 글땡이들 돈 찾이는지 싶어가지고 술에다 독을 띄고 또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은 저 둘이 없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어떤지 하고서는 중간에 좀 해코자를 이래가지고 서로의 해코자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환자가 혼자 남아서 이제 술은 왔겠다. 이제 술을 가지고 오는 사람 중간에서 없어버리고는 이제 갖다 놓고는 저 혼자 부어라 마셔라. 혼자 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형님. 그 광경을 이제 그 따님이 다 보고서는 이제 그때도 이제 아버님 뜻을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없을 때는 착각한 것 같은데 명예만 하나 던져주면 이것이 그냥 사람이 그냥 정신이 뒤집혀져 가지고는 그런 짓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참 이 반야심경 바라밀경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이 참 큰 복을 받을 만한데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경매를 받아 업신여긴 걸 받고 천원 과보를 받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데 이 사람은 선세제업으로 마땅히 압도에 떨어질 그런 것이긴데 그래가지고 금생에 사람으로 비록 받았으나 선세제업 때문에 참 그 천격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지금 그 천격 과보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전세 죄업이 다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땅히 이 사람은 그 전세 죄업을 다 소멸하고 드디어는 이 경전 공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중에 가서는 참 삼역 무상대도를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더라도 정업은 남면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선세에 지은 죄업은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받을 수도 있고 줄여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장시간 받을 것을 단시일에 받을 수도 있고 옛날 어떤 조사는 그랬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상자 보고 저 3대 옛날은 3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저기가 있거든. 그런데 3대를 방에다 갖다 놔라 한단 말이고 무슨 뜻이 뭐지 무슨 방에다 3대 갖다 놓으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디서 나한테 없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서는 그냥 와서는 그냥 하여간 그 3대를 가지고 와서 들어서 해코자 할 것은 없은 게 그냥 그 3대 있는 거 가지고는 그냥 막 두드려 패서 그냥 주인을 해가지고서 그냥 3대가 다 부서진 게서 그새 그냥 투서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전세에 그 3대만큼 많은 매로 이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야 하는데 그런 과보를 자기가 저질렀는데 이분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영감이 있어가지고는 그 3대 하나로 대신했던 분이 3대 한 묶음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안 좋은 경계가 오더라도 그때 또 역시 안 좋은 경계가 왔다고 해가지고 신법을 그렇게 써버리면 예를 들면 색생양미 족법에 주착해가지고 마음 내버리면 이제 그것이 윤회로 시작돼요. 윤회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네가 내가 한 번 갚고 네가 나 한 번 갚고 주고 이것을 반복하는 윤회로 진행되지만은 그때 이제 그것을 달게 받아버려. 그래서 감수불보고 달게 받아버리고 다시 보복하지 아니한다.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으면 업이 쉰단 말이야. 거기서 소멸이 되고 그것으로서 전생 빚을 갚은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차원을 못 벗어나. 그 관문을 통과 못해. 그래가지고 무엇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피해를 보면 그냥 쭉 살고 평생 가슴에 못이 돼가지고는 평생 입에 오르내려 그냥 그것이. 3살 먹었을 때 섭섭한 것이 60, 80 먹을 때까지 그냥 섭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업이 다시 쌓여가지고 또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 세계가 가관인 세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또 힌트를 잠깐 말씀 속에서 그 이치를 여기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전세장 많은 사람들도 크게 전시받을 그런 업보를 받은 사람이 이 경전 가지고 이 경전의 신법을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참 천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가지고 이 신법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생의 모든 업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드디어는 궁극에 가서는 안육다라 삼약 삼보리법을 얻을 것이다. 삼보리법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하면 인욕바람이래요. 이게 천시를 받는 것이지만 참아서 감수부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다. 지금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이제 나유타 재불들이 다 공양 성사를 하고 참 한때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불가사의 불가공전이다 하는 이런 이제 찬탄하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통달무화법자란 말이 나와요. 이제 17장에 가면 통달무화법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통달무화법, 무화의 법을 통달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열애가 진시 보살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참으로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없이 그 나라고 하는 국한을 벗어나 버려야 그래야 이제 참 그 진경과 혼연일체가 된다. 그래서 무아무불아. 예, 여기에서 그 소식이에요. 무아무불아. 또 무가무불가. 가가 없어야 내 집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여기에서 이제 오한이 나와요. 오한이 나오는데 그 유인물 맨 끝장에 보면 열의 오한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열의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열에만 오한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다 이 5가지 눈이 있다. 매졌냐 안 매졌냐 이것일 뿐이지 다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초제 미심이고 처음 그 미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색신중유 법신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이때는 관심을 하도를 그쪽으로 몰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색신중 법신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유불성 다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불성을 보는 때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때에는 자기가 항상 인민심을 내고 또 일체 중생이 각각 반야성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체 중생들도 이 반야성을 가지고 있구나, 갖추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봐야 된다. 선한 때는. 그 다음에 해안이라고는 치진불생이라 어리석은 마음이 나오들 않아. 이미 지혜 해일이 솟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 때를 해안이 이제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견 일체 불법이 본래 자비한다. 일체의 모든 불법이 본래 자기 본래 모습 속에 다 갖추어 있구나. 그래서 성의 무법, 성품 밖에서 따로의 법을 구하들 안 해. 성품 밖에 따로의 법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법안이라고 그러고, 불안이라고 하는 건 세혹영진이라, 세혹영진에서 원만 편조하는 것을 이어서 불안이라고 한다. 세혹이라고 하면 아주 미약한 미세한 의혹도 다 사라졌단 말이야. 다 청산을 했다고 말이야. 미세한 의혹도, 이런 의혹도 다 청산해서 사라지고, 그리고 남은 것은 원명편자 두렵지 밝은 그것만 그냥 두루두루 다 비춘 것을 편조라 그래. 두루두루 다 비치는 것. 여기는 비추고 여기는 못 비추면 그것이 이제 편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 법의 세계를 다 비추어보는 그것을 일러서 이제 불안이라 하는데, 그래서 성품이 명철해가지고 능과 소가 영재했다. 길이 다 제거했다. 다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고, 그래서 객관과 소가 능소라고 하는 말이 불교의 독특한 용어예요. 능소라고 하는 말이, 능이라고 하는 말, 이제 저기에 보면 모구도성에 보면 내가 있고 소가 있어. 소는 이제 길들임을 당하는 바여, 그가. 그러니까 이것은 객체예요. 그리고 내가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주체예요. 이게 능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고. 그래서 능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능소가 영원히 됐다고 말씀은 이제 모구도성 공부를 해서 더 그 뜻을 이제 여러분이 더 알아요. 여기서 잠깐 힌트만 제기할 거니까. 그래서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나면 소도 사람도 없고 이론성만 남아. 그러니까 길들이는 주체와 길들이면 받는 객체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어. 한 살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한 살이 되어버려서 따로의 길들이면 받을 대상이 없어. 길들이면 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따로 없어.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한 살이 됐다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마구니가 따로 없어. 일체가 다 법뿐이야. 이때를 이제 공자님께서는 정심소여가야 불유구라.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 어긋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하고 법도 오고 혼은 한 살이 되버렸단 말이야. 한 살이 돼. 이 세계를 일러서 능소가 영재, 능과 소가 다 제거되고 한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전거 오고 나오고 한 살이 되어버렸어. 그런 경지, 그런 다리는 경지에 가게 되는데, 그때를 일러서 지금 그런 것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견성. 성품짜리가 명철해가지고 능소가 영원히 다 제거했던 그런 때를 일러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열의 오한이라, 열에도 유관이 있고 천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보반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서 열의 오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가 있냐? 이 어디가 있냐? 야부가, 그래서 야부가 다 전부 다 이 눈썹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눈썹 밑에 있대요.
뭐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눈썹 밑에 있다. 유관도 눈썹 밑에 있고, 천안도 눈썹 밑에 있고, 전부 다 눈썹 밑에 있다. 그렇게 그 말을 또 묘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착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아주 저 밑바닥 원점에서 제일 낮은 데서 붙어서 불보살 직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라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 저 높은 세계만 또 이해를 할까 싶어서 내가 보충을 더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색성향미 촉법에 주착하지 말라 이 말을 색성향미 촉법을 뭐라고 했죠? 응? 육군인데 한마디로 쉽게 육진인데 그보다도 더 쉽게 그렇지 경계라고 했어요. 경계라고 그랬어. 일체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중생세계에서 이 주착하는 모습은 아주 유치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그냥 나쁘고, 그런 세계도 마찬가지. 그 세계에서 더 한단 말이야. 여러분 살도음이고 뭐 지금 가지가지의 현실 속에서 그 무서운 범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주착에서 나와. 전부 다 주착에서 나오는 거야. 그 양상을 전부 다 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일부 난설이고 입에다 담을 수도 없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주착의 모습이 점점 내려가 가지고 저 동물적 세계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동물이지. 응? 그런 세계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저 저 불보살 세계 직전에만 주착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아주 밑바닥에서 붙어서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도령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주역을 마친 공부를 하던 모양이에요. 그 주역하면 주역 맨 앞에 건은 원코, 형코, 정코, 리하니라, 원형리정이라, 원코, 이코, 정하니라, 그런 이제 건게 제일 맨 처음에 있어. 그거 있는데 그거 있을 때에 하는 말이 그려.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춘향이코, 딱된 콘이라. 예? 그렇게 읽는다고 그랬어. 이게 이 주역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춘향이한테 딱 집착이 돼가지고 이게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읽다가 그냥 그런 모습이 나와버려 그냥. 그냥 이런 현상이 지금 참 이것을 다 설명을 하자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집착하면 지옥이 자기 집이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뭐냐 좋게 얘기해서 집착하면 그냥 업력이 형성되고 무엇이 어쩌고 원리적으로 하는 얘기지, 이것을 참 저런 더 야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여간 살도움을 비롯해서 그 험악한 사회 범죄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집착이 그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색성향미 촉법에 주어지 말고 하란 말을 지금 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런데 주착이 없고 없는 데만 굳히란 말씀도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시를 해라, 베풀어라. 안입이 있었으니 육군을 베풀고, 내가 아는 모든 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푸고 소유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을 일러서 보시라고 하는데 그 보시의 표정이 그 보시의 모습이 우리가 참 그 이미지상에서 맑고 훈훈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다녀도 끝없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 보고 특히 또 우리 교무님들 보고 교무님들이 정복 있고 정복만 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저장 왔다 갔다만 해도 세상을 밝히고 훈훈하게 한다. 나는 이렇게 보지. 그 온몸에 그거 하나 단정한 것을 가지고도 사회를 밝히고 이렇게 오는 그게 보시가 뭔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것으로 보시하니 그 얼마나 그것도 좋은 일이요. 그런데 그냥 안 입으려고 그냥 그러고는 그 기구 망친 건 입고만 다니려고 편리하다 하는 핑계로 그러려고만 한단 말이야. 세상이 험하게 갈수록 우리는 단정하고 맑고 세상이 이기주의로 갈수록 우리는 이타주의로 대종사님께서 꼭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앞으로 이기주의가 백만할 줄 알아서 그냥 무아봉국 체제 만들어 놓으시고 모두 다 그러신 것 같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소유 있으면 소유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없으면 보시 못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보시라는 지금 이 공부한 뜻을 잘 모르시는 것이다.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주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없이 보시를 하고 보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참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알고 종제선건 일체선을 자꾸 심어가 일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주지 처처불상 사다로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응?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네. 다 알긴 알아. 그러나 처처불상의 뜻을 참 아는 사람 진짜 알아야 견성한 것이야. 그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견성한 것이야. 사사불공을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소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사사불공 못 하면 이게 소성 못 하는 사람이야. 이 소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불공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과 순이 불공 속에 다 담아 있어. 그래서 솔과 순이 불공 속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를 행한 것이고 그것이 중도를 행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시중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타행이고 그 속에서 인욕도 나오고 정진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주착 보시나 참 천만무량불소에 참 종제선건을 하는 것이나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약속 받는 사람은 내 것을 전부 다 100%만 쓰고 그러고는 이제 저기 하면은 자기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든 것이 없네. 그래서 사실은 그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이것이 가진 것이 없어버려야 이것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없어버려야 금강경은 그 자리에 이제 도달한 것이야. 실현하기만 하는 것도 내 것 거친 것은 없어버려야 이것이. 그런데 그 자리가 참 나가 없지만 내 것이 없지만 천하 것이 내 것이고 나가 없지만 천하가 나고 그래서 시방길과 사생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 경지에 가게 되면 이제 억지로 내가 시방길과 만들려고 안 해도 저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사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그냥 이 설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참 일체 천이나 아수라가 다 공양을 하고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아주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을 존중히 받드는 제자들도 있고 그런다 이 말씀이시거든. 이 말씀이시고 수보리께서는 이 경전 뜻을 또 부처님 뜻을 10분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깊이 이제 이 의치를 뜻을 이제 알으니까 그냥 눈물을 엉엉 울면서 이 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엉엉 울면서 내가 이런 그 부처님으로부터서 이렇게 깊은 경전, 이렇게 심오한 경전을 들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야 하는 과거보다 뭐하는 과거생으로부터서 오늘에까지 해안으로서 얻어 들은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경전을 얻어 들은 일은 없습니다 하고 했다가 말씀이에요. 이게 이쯤 가야 이제 금강경을 이해한 분이요. 이해한 분이. 예. 여러분 조금 금강경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야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되면 천만의 말씀이 아직 울으면 안 나온 것 같아. 예? 그냥 감동이 되어가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야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것이지. 그런 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안 것이 아니요 아직은. 예?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힌트만 조금씩 받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경전을 일찍 들은 바가 없는데 이때 이제 또 말씀을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지고 얘기를 이 경전을 듣고 참 신심이 깨끗 나면 청정은 이런 신심이 나면 이 사람은 꼭 그 실상을 본 것이고 실상을 안 것이고 실상을 이룬 것이어서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공덕이니라. 참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희우한 공덕을 이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열의 멸 후후 500세 열의 멸 후후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나는 이제 그 전에 들으면 이것이 2500여 년 지나면 열의 후후 500세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열의 후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있어가지고 이 경전을 이제 받아 듣고는 신의 수지를 하고 그럴 것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이 경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 이 경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불경, 불포, 불해 이것은 놀래도 않고 두려워도 않고 여기 그런단 말이에요. 불경, 불포, 불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니 이 사람은 참 희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